할렐루야. 참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적 정언 명령, 가정 예배에 대한 말씀을 2주차 또 다음 주까지 계속 전하게 되어서 얼마나 기쁘고 또 저도 같이 준비하면서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소망케는 오늘 이 현장에 나와서 이 말씀 듣는 분들이나 혹은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가정들이나 오늘 말씀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격려와 사랑이 우리 심령을 가득가득 채워 오늘의 말씀이 곧 우리의 능력이요 오늘의 말씀이 곧 우리 가정에 간증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있는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부모는 정비사가 아니라 정원사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시편 1편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복받는 자의 삶의 여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삶의 여정에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또 감사하고 또 필요를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구하에서 하나님 역사하신 신앙의 증거들을 갖고 또 성장하는 가정예배라는 사건이 함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향해서 계획해 놓으신 원래 그림이라고 하는 겁니다. 루이스 부시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선교학자죠. 근데 이분이 1990년도에 1040 Window라고 하는 논문을 발표해요. 이 논문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논문이 됐습니다. 1040. 그 당시에 이 시대의 미전도 종족이 어디 몰려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연구했더니요, 북위 10도부터 40도 사이에 여기에 미전도 종족이 대부분 몰려있는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빨리 우리 북위 10도부터 40도 사이에 있는 이 지역의 선교사님을 많이 파송하여 우리 이 시대에게 허락하신 대사명의 열매를 이룹시다, 그렇게 권면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선교사를 이 부르심에 따라서 많이 파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발표되었던 1990년도 이후로 약 18년 뒤에 이 선교사님이 자신의 논문의 정정 논문을 발표하게 돼요. 그 정정 논문의 제목이 414 Window. 우리 한국말로 하면은 414창이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가 봤더니 18년 전까지만 해도 미전도 종족은 지역적인 개념이라는 겁니다. 저 지역에는 예수 알지 못하는 민족이 많으니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선교사를 파송해서 예수 세대를 만듭시다라고 하는 게 이 선교사님들이 주로 가졌던 개념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18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 선교의 개념이 이제 더 이상, 미전도 종족의 개념이 더 이상 지역만의 개념이 아니라 연령의 개념이 됐다는 거예요. 414 뭘까요? 만 4세부터 만 14세까지. 다시 말하자면 유치부부터 중고등부까지 이제는 지역 상관없이 이 시대에 다음 세대들이 미전도 종족이 되는 이 예전엔 경험하지 못했던 이 현상을 맞이하게 되면서 이제 우리는 선교의 개념을 넓혀야 됩니다. 마땅히 예수 알지 못하는 그 지역의 그 민족의 예수 믿는 복음 미셔너리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건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이런 수평적 선교만이 선교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 나라, 우리 동네, 우리 교회, 우리 집, 우리 애들. 예수 믿는 부모 세대가 17%나 있는 대한민국도요, 우리 자녀 세대가 우리 지난주에 확인했죠? 3.8%. 25명 한 반이면 그 반에 예수 믿는 자녀 딱 한 명 있는 게 평균이 될 정도로 이제는 선교사를 세상에서 두 번째로 파송하는 선교의 대국인 대한민국마저도 우리 다음 세대가 미전도 종족이 되어버렸으니 이제 선교는 수평적 선교만 있는 게 아니라 수직적 선교도 있는 거구나. 수평적 선교, 마땅히 성경에서 명령하신 것이니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은 없지만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새롭게 발견하고 있는 수직적 선교. 즉 우리 자녀 세대가 미전도 종족에서 제 세대로 바뀌는 그날까지 우리 다음 세대가 다시 예수를 응답하는 세대로 바뀌는 그날까지는요,
이제는 그 세대가 바뀌기 전까지 예수 믿는 부모 세대에게, 가정에서는 믿음의 부모, 교회 학교에서는 영적 부모인 교회 학교 선생님, 그리고 내 자녀는 이미 다 성장했지만 하나님, 우리 손주 세대들이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평생 붙들고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큰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부흥의 세대로 살아야겠습니다. 이 기도를 포기할 수 없다면 이제는 그 직함이 무엇이건 상관없이 먼저 예수를 만난 우리 영적 부모 세대는 모두 다 수직적 선교사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시라고요? 수직적 선교사세요. 왜요? 지금 우리 자녀 세대, 손주 세대가 미전도 종족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나라 통계청을 통해서 발표되어진 지금 이 시대에 20대, 30대는요 10명 중에 7명이 종교가 없어요. 10대는 심지어는 거의 8명까지 종교가 없다고 발표되고 있어요. 이제 미전도 종족을 말하기 이전에 무종교 시대가 되어버린 게 지금 이 다음 세대 젊은 부모 세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없다고 하는 이 세상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그 하나님이 우리 삶을 주관하신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 줄 알겠냐고, 우리의 삶의 등을 통해서 보여주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 그때 줄 유산이 아닌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이 예수라는 이름을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오늘 하루부터 매일매일 전하는 바로 그 자리, 이 가정예배 자리를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한다면 하나님 우리가 불러주신 이 시대의 새로운 이름, 수직적 선교사였을 그 사명을 우리는 삶을 통하여 전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믿음으로 좀 건면했으면 좋겠습니다. 절 따라해 주실까요? 선교사님, 선교사님, 우리 애들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누구시라고요? 선교사님이세요. 왜냐하면 우리 자녀 세대가, 손주 세대가 지금 미전도 종족의 수준으로 바닥치고 있게. 그러나 우리에게 여전히 소망이 있으면, 여러분 그 큰 바다가 늘 신선함을 유지하는 이유 아시죠? 3%밖에 되지 않는 소금이 살아있으면 그냥 그 바다 늘 신선한 거예요. 97%의 늘 오염되는 바다의 문제가 아니라 3%의 소금이 살아있음이 다시금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신선하게 회복하시고 하나님 역사 드러내시는 하나님 방법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복의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성경에는 복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오늘 읽은 이 시편 1편이에요. 또 같은 또 복에 대한 얘기를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의 시작을 또 팔복으로 시작합니다. 근데 오늘 읽은 말씀도 그렇고요,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의 팔복도 그렇고요, 두 가지 공통적인 특징은 그 문장 형태가 감탄문이라는 겁니다. 사실 한글 성경으로 보면 이 원문에서 나와 있는 감탄문의 뉘앙스가 잘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헬라 원본을 가고 마태복음의 히브리 원본을 가고 마태복음의 헬라 원본을 가보면 그 문장은 아주 선명하게 감탄문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와 우리 자녀 세대가 복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을 하면 내가 복 줄게 라고 말씀하신 조건과 결과의 문장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복을 받기 위한 행동 강령이 복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감탄문이요. 얼마나 복받은 인생이길래 모든 사람이 악인들의 꾀에 넘어질 때 저 사람은 그 꾀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을까? 얼마나 복을 받은 사람이길래 모든 사람들이 죄의 길을 걷고 있는 이 시대에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길래 모든 사람이 저쯤 되면 교만하고 넘어져야 될 텐데 늘 겸손하고 신실히 갈 수 있을까? 이게 원래 성경 원본에 나와 있는 복받는 자의 인생을 표현한 글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자녀가 진짜 복받을 수 있는 거는요,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더 선해서, 조금 더 똑똑해서, 조금 더 나은 걸음을 가다서 하나님이 그것 보고 복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에게 지혜 주시고 건강 주시고 믿음 주시고 능력 주셔서 모든 사람이 세상의 흐름 따라 쫓겨갈 때 그것을 거슬러 갈 수 있는 이 믿음의 용기와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면 그 인생은 세상도 깜짝 놀랄 만한 진짜 복의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부모님들, 믿음의 가정이 우리가 바라봐야 될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를 향한 우리의 관점은 우리 자녀가 남들보다 조금 더 선하고 조금 더 뛰어나고 조금 더 구별된 인생을 걸어가게 돕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 자녀의 삶 속에 세상이 주목할 만큼 깜짝 놀랄 만큼 세상의 흐름과 전혀 상관없이 걸어가는데 그 걸음이 너무 아름다운 그 인생을 주시를 하나님을 전할 때에 그 하나님이 우리 자녀 인생을 진짜 복의 자녀로 만드시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너무 선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이 원리를 알지 못하기에 마치 그 돈이 있으면, 그 대학 들어가면, 그 연봉 받으면 세상이 주목할 만한 안전한 인생이 되겠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전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원리는 그렇지 않음을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복받는 자의 삶의 모습을 한 가지의 선명한 이미지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게 1편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아멘. 바로 그렇게 복받은 자의 삶을 하나님이 한 가지 이미지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말은 곧 우리의 삶과 우리 자녀와 가정의 삶이 정말 복받는 가정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바라봐야 될 그림은 이 그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지만 지금 이 시편 1편 3절이 적혀 있었던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지금도 그래요. 1년의 절반은 건기고요, 절반은 우기입니다. 그러니까 절반은 비가 계속 와요. 이때는 다 살아나요. 근데 절반이 건기가 되면 마치 똑같은 땅인데 사막이 되어버립니다. 다 메마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어떤 말을 하냐면 진짜 복이 있는 사람, 진짜 하나님이 이 마음에 있는 사람은요, 오늘 적혀 있는 것처럼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가 생명수와 늘 닿아 있는 그 나무는요, 건기가 있을지라도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늘 형통하더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세상 사람들은요, 건기면 나무는 다 죽어야지, 나뭇잎은 말라야지. 근데 어찌된 일인지 저 나무만큼은요, 분명히 지금 가뭄의 계절인데 나무가 신선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그 나무는 뿌리가 생명수에 닿아 있더라는 거예요. 이 나무 있는 곳만 비가 내리는 게 아니고요, 똑같이 어려운데, 똑같이 거친 인생인데, 똑같이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 가뭄을 이길 수 있는 생명수에 뿌리가 닿아 있는 게 그 인생이 복받은 인생,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바로 그 인생에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영어 성경은 fruit in season이라고 표현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열매는 가을에 열린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뿌리가 닿아 있는 그 복받은 인생은요, 계절마다 열매를 하나님은 맺히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봄에는 어떤 열매가 있을까요? 씨앗이 심겨져요? 싹이 나요? 뿌리는 생명수로 내려가고 줄기는 땅 위로 올라와요? 비록 땅 위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저 사막과 같은 흙밖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 하나님, 그 인생 가운데 복이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이 믿음의 씨앗을 심겨 놓으시고 땅 위로는 안 보일지라도 거기 싹을 피우시고 줄기를 내리시고 뿌리를 내리시면 그것이 봄의 열매가 이미 열린 줄 믿습니다. 여름에는 어떤 열매예요? 여름은 봄보다 더 거칩니다. 봄보다 더 뜨거운 태양빛이 있고요, 봄보다 더 큰 바람들이 붑니다. 그런데 여름의 열매는요, 뜨거운 태양볕에 버티면서 어떻게 돼요? 뿌리는 더 힘있게 뿌리로 내려가고 줄기는 굵어지는 거예요.
거친 바람 가운데 버티며 더 성장하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열매는 이 여름엔 보이지 않지만 지금 이 여름에 이 거친 세상을 밑에서 나를 잡아주고 생명을 넣어주는 그 뿌리와 연결되는 그 땅과 생명수가 이 나무를 성장케 하면 열매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이미 열매가 되더라는 거예요. 가을은 말할 것도 없죠. 이제 눈앞에 보이는 열매들이 맺힙니다. 겨울에는요. 겨울에는 어떤 열매가 있을까요? 잎사귀도 떨어집니다. 세상이 볼 때는 열매도 하나도 안 보입니다. 마치 죽은 것 같아요. 근데 그 겨울의 열매는요. 안 죽고 버티는 겁니다. 그 추운 겨울을 안 죽고 버티면 그 추운 겨울을 버틴 만큼 하나님이 봄이라는 계절을 딱 주셨을 때 힘있게 싹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은요. 우리의 계절이 봄일지라도 여름일지라도 가을일지라도 겨울일지라도 계절마다 열매를 주시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바로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열매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20살 됐을 때 내 아들이 저 대학 들어가야, 30살 됐을 때 내 딸이 저 직장 얻어야, 40살 됐을 때 어느 정도 연봉이 보장받아야 저 인생 성공했네, 저 나무 열매 맺었네라고 말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철을 따라 열매 맺는 우리 인생은 어때요? 아직 우리 자녀 이제 유치원생이에요. 우리 자녀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20살 됐을 때 어느 대학 갈지 전혀 알지 못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기에 그 대학 들어갈 때까지 늘 불안해합니다. 30살 될 때까지 늘 불안해합니다. 그 대학 나와도 그 직장 가들까? 또 그 직장 가져도 또 불안해합니다. 그 연봉 받을까? 그 가정은 평안할까? 그러나요, 철을 따라 열매 맺는 인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복이라는 것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 자녀에게 유치기라는 이 계절에 하나님 때문에 맺히게 열매가 선명히 맺히면 아직 우리 자녀 가을 되지 않았어도 20살 되지 않았어도 이 계절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주신 분이 나의 노동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면 하나님 그 계절 되면 그 계절에 합당한 열매를 또 맺어주실 것을 우리는 믿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아직 그 계절을 맞이하지 않아도 지금 내게 주신 이 계절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주께서 역사하시는 걸 보면 우리는 미리 감사하고 미리 찬양하고 미리 안정감을 갖고 미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여유와 능력이 우리 안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쫓겨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인생에 맞는 안전한 걸음을 걷게 되는 겁니다. 동일한 영적 원리가 우리 자녀들의 인생, 영아기부터 유치기, 학년 전기, 학년 후기, 청소년기, 청년기까지 이를 계절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부모님께 맡겨주신 그 계절에 우리 자녀 인생에 어떤 열매가 맺혀야 되는지를 말씀하신 성경적인 명령과 언약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부모는 우리 자녀의 인생 앞에 좋은 정원사가 되는 거예요. 정비사가 아니라 정원사입니다. 여러분, 정비사는요, 물건을 대하는 자이죠. 그러나 우리 자녀는요, 물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인격체입니다. 정비사는 당장 내 기준에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당장 부품 갈아 끼워서 고쳐내야 되는 것이 좋은 정비사지만 정원사는 당장 바꿔내는 자가 아니라 마침내 변화되도록 도와주는 자예요. 왜냐하면 내 자녀의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기에 내가 바꿀 수 없고 하나님만 바꿔내시되 그 하나님은 그렇게 바꿔내시기 위하여서 누구를 부르셨다고요? 우리를요. 우리 자녀 인생에 좋은 정원사로 우리를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인격과 하나님 아버지의 분별력을 우리가 품고 내 지식, 내 경험, 내 생각대로 끌어가는 부모가 아닌 이 나무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과 인격 갖고 계절에 합당한 수고를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 계절에 합당한 열매를 우리로 보는 감격을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정원사는요, 똑같은 나무를 양육하지만 이 나무가 지금 봄인지 여름인지 가을인지
겨울인지에 따라 내가 해야 될 역할이 다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지혜로운 정원사예요. 똑같은 우리 자녀지만 우리 자녀가 지금 유치기인지 학년 전기인지 청소년기인지 청년기인지에 따라서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주신 부모의 역할이 달라져야 됨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은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면서 우리 자녀의 연령에 따라서 가정 예배는 또 어떻게 드릴 때 하나님께서 더 우리 가운데 은혜를 드러내시고 우린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실 수 있을까? 그 얘기를 좀 다루길 원하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영아기부터 유아기, 유치기, 초등 저학년, 초등 고학년, 청소년, 그리고 청년에 이르기까지. 오늘은 시간이 좀 제한돼서 청년 부분은 청소년하고 좀 묶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에 사회학자들도 또 교육학자들도 청소년학자들도 대부분 말하기를 우리나라의 청년들은 확장된 청소년기와 같은 절기를 살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연령이 어디에 따라서 우리가 그 자녀들과 어떠한 가정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이 그 계절에는 어떤 과제를, 어떤 열매를 기대하셨는지 우리는 그것을 좀 분별하며 그것을 채워가는 걸음 가운데 하나님 우리 가정을 철을 따라 열매 맺는 가정으로 이끄시는 걸 보기 원하고요. 우리가 여기 이제 이 지혜를 같이 듣기 이전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지혜로운 정원사는요, 내가 원하는 계절을 당겨오는 사람이 아니고요, 내게 주어진 이 나무의 계절이 어떤 계절인지를 바르게 분별하여 거기에 합당한 수고를 감당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자녀를 사랑하는 것만큼 자꾸 이 계절을 당겨오려고 그래요. 빨리 가을 됐으면 좋겠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철을 따라 열매 맺으시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 방법과 내 시간 따라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계절 따라 우리가 그 정원사의 수고와 신실함을 감당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완전하게 그때가 됐을 때 철을 따라 그 열매 온전히 맺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이 좀 제한돼서 제가 조금 빨리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아기는 보통 아기가 태어나서 18개월까지를 영아기라고 말합니다. 이때는 말 그대로 우리 자녀들은 부모에게 전적 의존의 단계죠. 그리고 이때의 신앙은 미분화된 신앙이라고 말해요. 한마디로 이때 이 아기가 가질 수 있는 신앙은 자기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는 신앙이 없고요, 이 아이를 양육하고 돌보는 부모, 특별히 엄마가 어떤 신앙을 갖고 이 아이의 삶 속에 어떤 고백의 단어를 들려주고 어떤 고백의 기도와 예배를 하냐에 따라 이 아이는 그 신앙을 연결되어서 이 마음밭에 받게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독일을 통하여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던 이 어린이 신학 관련된 학자들은요, 교육학자건 신학자건 이 부분에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태어나서 18개월까지 이때 가정예배가 무슨 의미일까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 존재로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생각하는 어떤 나의 인지적이고 나의 의지적인 고백을 하는 예배자는 될 수 없어도 요 시기만큼은 철저히 부모가 먹여줘야 먹고 입혀줘야 입고 달래줘야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전적 의존의 단계니 아기 때만큼은요, 이 아기의 부모가 그 삶 속에서 정기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단어, 예배하는 그 느낌, 예배하는 그 모습이 이 아이에게 그대로 스며들도록 하나님은 만드신 계절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씨앗을 심어서 나무가 자랄 때 가장 첫 단계에서는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이 땅이 얼마나 좋은 옥토가 되는가예요. 그래서 이제 이 영아기를 거쳐서 18개월 이후에 이제 이 아이가 앉을 수도 있고 걸을 수도 있고 뛸 수도 있고 흔히 말하는 자율주행이 가능한 그 시기가 되면 그때부터 이 아이가 이제 세상을 탐구하고 배워갈 때 이 안에 채워내게 될 정서적인 언어, 사회적인 언어, 인지적인 언어, 신앙적인 언어들을 스스로 이제 뿌리를 내리기 이전에 이 영아기 때는 이 옥토 자체가, 땅 자체가, 이 마음밭 자체가 그런 것들이 잘 뿌리 내려들 수 있도록 이 부모님과 자녀 사이에 좋은
신뢰관계가 쌓여지는 게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 우리 자녀들에게 기대하시고 또 맺어내시는 이 계절의 열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 자녀에게 우리 부모들은 신뢰라고 하는 열매를 맺히도록 도울 수 있을까요? 이때는 전적 의존의 단계이기 때문에 아이가 부족한 것을 늘 신실하게 채워주며 도와주며 그러면서 일관적으로 이 아이에게 엄마가 있으면 너는 안전해. 이것을 경험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 집안에서 크면 살만하겠네? 저 엄마 밑에서 크면 괜찮겠어. 난 안전하겠어. 이걸 이 아이가 느끼는 겁니다. 온몸으로 느끼는 시기입니다. 그렇게 될 때 나에게 그 안정감을 주는 그 엄마 혹은 아빠가 정기적으로 나의 일상 가운데 예배 시간을 정하고 긍정적인 언어와 그리고 행동으로 이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신단다. 하나님이 너를 오늘도 붙들고 계셔. 우리 가정은 하나님 때문에 안전한 곳이야.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할 때 그것이 인지적으로는 머릿속에 안 들어가지만 무의식적으로 그리고 관계적 언어를 통해서 이 아이 마음속에 나는 이 가정 안에서 안전한 인생이며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타자가 여기 있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는 평생 두고 이제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게 될 이 내 인생의 아주 중요한 첫 계절에 좋은 열매를 맺힌 자녀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이제 18개월로 가죠. 이때부터 유학입니다. 만 36개월. 이제 유치원 들어가기 전 단계까지입니다. 이때는 아이가 이제 비로소 스스로 여기저기 다닐 수 있는 시기에 한마디로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자율성이라는 걸 주셨어요. 그래서 스스로 세상을 탐구하며 배워가며 이제 학습이라는 것을 시작하는 때인데 이때는 한 가지 특징이 뭐냐 하면 몸은 마음껏 움직이는 시기가 됐는데 아직 인지적으로는 논리적으로는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시기로 하나님께서 이 계절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속담에 3살 버릇 8가지 간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아기 때는 아이가 조용하고 차분하고 참 이쁜 아이였는데 이제 유학이 되자마자 이 아이가요 너무 이 부모가 감당 못할 정도로 여기저기 다니고 번잡한 아이가 되니까 이때부터 이제 부모님들은 이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아이를 다른 아이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엄하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부모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기 시작해요. 안 돼요. 못 써요.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말을 이 아이가 논리적으로 알아듣고 내가 이런 행동하면은 잘못된 거니까 다음부터 이 행동을 하지 말아야겠다 라고 이 아이가 인지적으로 나를 조작할 수 있는 시기입니까? 아직 그 전 단계입니까? 그 전 단계죠. 인지적 전조작계 pre-operational 그 전 단계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이 아이가 머리로는 이해하지 못하는데 자꾸 아이를 혼내고 자율성을 제한하기만 하면 이 아이는 뭐를 경험하냐면 수치심을 경험합니다. 수치심을 경험하니까 그 아이는 그 행동을 멈추죠. 근데 문제는요. 하나님은 우리 자녀를 이때 마음껏 성장하기를 원하시지 멈추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것을 배워서 내 행동이 스스로 교정되는 건데 지금 아이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멈추는 것은요. 변화된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성장이 멈췄을 뿐이에요. 게다가 수치심을 경험하니 이제 나에게 내 인생의 거의 전부인 의미 있는 타자인 엄마, 부모님 이런 분들과의 관계가 이제 위축이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시기에 어떻게 우리 자녀는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하나님은요. 이 시기에 모방이라고 하는 학습에 강력한 동기를 주셔서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아도요. 눈으로 보면 기뻐 따라하며 그것을 계속 따라하며 이제 내 인격 가운데 저건 중요한 거구나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시기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기에 아이들 길러보셨죠? 보는 대로 따라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에 가정예배가 왜 중요해요? 하루 단위로 가정예배 드릴 때마다 이 아이는요. 내가 그대로 기뻐 따라하고 모방할 수 있는 최고의 모델이 눈앞에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찬양할 때는 기뻐 노래 부르는 거구나. 말씀 들을 땐 경청하는 거구나. 예배 시간은 모두 주목하는 거구나.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아도요. 눈으로 보며 내게 가장 의미 있는 타자인 부모가 하는 그 모습을
이 아이는 그대로 머리끝도 발끝까지 스크린합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그것을 내 몸에 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중요한 것은요, 만 3세 되기 전까지는 이 아이에게 감정적으로 훈육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델링을 보여줘서 최고의 예배자의 모습을 이 자녀에게 부모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먼저 변할까요? 아이가 먼저 변합니까? 부모가 먼저 변합니까? 부모가 먼저 가장 좋은 예배자로서의 삶이 되어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참 멋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부모가 그런 기도하는 부모, 말씀 읽는 부모, 예배하는 부모, 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두고 그렇게 모델이 되는 부모의 과정을 먼저 걷게 하셨어요. 마치 쉐마 말씀에 들으라 이스라엘, 이 말씀을 내 자녀에게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부지런히 가르쳐 지키라고 말하기 전에 그 전에 전제가 뭐예요? 내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 사랑하라. 자녀에게 가르치기 전에 뭐 하라고요?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부모의 삶의 등을 통해 자녀들은 그 삶을 살아낸 부모의 말에서 권위를 느껴 따라오더라는 거죠. 지금 이 계절도 똑같은 계절을 주신 거예요. 왜 우리 자녀에게 몸은 먼저 움직이게 하고 인지적 전조작기를 주셨을까? 왜냐하면 그에게 평생에 이제 정원사가 될 부모의 삶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교정되고 예배자 되길 원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아이들이 유치기로 갑니다. 유치기로 가면 이때부터는 우리 유치원 다니는 우리 한국 나이는 5세, 6세, 7세죠. 만으로는 3세, 4세, 5세. 이때가 되면 우리 아이들은 이제 인지적으로 조작기가 됩니다. 그 말은 말하면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는요, 우리 자녀들이 이제 요 시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는 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성품이라는 것을 우리 인생 전체 중에 적어도 50%에서 60%가 유치기 때 결정됩니다. 근데 이 성품이 다 뭐예요? 대부분 성령의 열매예요. 우리 같이 외워볼까요? 사랑, 희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다 뭐예요? 이게 다 성품인 거 아닙니까? 기뻐하는 법, 양보하는 법, 참을 수 있는 것, 충성하는 것. 세상에서 말하는 참 좋은 성품이요, 다 무엇의 결과냐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을 때 일어나는 삶의 결과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 유치기 때 우리 인생 전체를 결정하는 그 우리 삶의 태도가 결정짓는, 한마디로 성령의 열매로 살아가야 돼 강력한 시기가 유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유치원은 세상에서도요, 많은 걸 가르치는 유치원이 아니라 좋은 성품을 길러내는 유치원이 좋은 유치원이잖아요. 그것이 가장 기본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이런 성령의 열매가 이때 맺혀질까라고 할 때요, 이때부터 아이들이 인지적 조작이기 때문에 말하면 알아듣기 때문에 이제부터는요, 모델링이 아니라 뭘 해야 될까요? 이제 훈육하셔야 됩니다. 이 훈육이 우리 아이를 성령의 열매로 매일매일 빚어져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시기라는 겁니다. 이 계절엔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훈육에 대한 좀 오해들이 있습니다. 이 디시플린이라고 하는 이 훈육은요, 감정적으로 혼내서 행동을 교정하는 게 훈육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매를 들어도 라고 말하는 그 매, 옛날 성의 초달이라고 하는 이 단어들도요, 히브리 원어를 들어가면 이것은 육체적인 어떤 가학을 가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늘 이 라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성경에 쓰일 때는요, 늘 뭐랑 연결지어지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지을 때 쓰는 단어가 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그 행동했을 때 잘못됐으니까 회초리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닌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늘 같이 한 짝이 되었을 때, 그 말씀을 벗어났을 때 그 옳지 않아라고 알려주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훈육이라는 건 뭐냐면 이 아이가 감정적으로 혼나서 그 행동을 멈춰서 이 아이는 눈물 쏙 빠지고 부모님이 이 아이의 행동이 당장 바꾸는 걸 보는 게 훈육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성경적 훈육은 이것입니다. 이미 내가 옳고 그른 걸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부터는요, 옳고 그름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며 옳은 걸 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며 그것을 이 아이가 택했을 때 마음껏 격려해 주고 칭찬해 주고 보상해 주는 것, 이것을 성경적 훈육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유치기 아이랑 가정 예배를 드려요. 근데 이때는
이 유아기 때보다 더 강력한 자기중심적인 경향성을 하나님이 줘요. 왜냐하면 더 세상을 너 이거 해라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꾸 호기심이 생겨서 더 탐구하는 시기로 하나님이 이 유치기를 주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 선을 넘으면 이건 잘못된 건데를 알지만 아이는 그 선을 넘나들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치기 때 가정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어려워요. 아이가 아는데도 자꾸 선을 넘는 거죠. 누나 머리를 잡아 당기고 눈 뜨고 장난치고 웃고 분명히 자기는 알고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면서 자꾸 이 호기심이 이 아이의 삶에 무언가를 계속 하고 싶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그때 우리가 바른 훈육을 한다는 건 어떤 걸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유치부 예배 드리다가도 아이가 너무 떠들어서 예배가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 아이 데리고 화장실 데려가죠. 데려갈 때 어떻게 데려가요? 손 꽉 잡고 데려가요? 살살 잡고 데려가요? 그렇죠. 꽉 잡고 데려가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너 잘못한 거 알지? 이거를 미리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서 불 빨리 켜요? 늦게 켜요? 대부분 약간 늦게 켭니다. 공포 분위기가 조성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앉자마자 이 아이한테 묻습니다. 너 찬양 시간에 장난치면 돼, 안 돼? 안 그러기로 했잖아. 왜 또 그랬어? 분명히 질문을 했는데 답할 시간 줘요, 안 줘요? 거의 안 줘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지금 손 꽉 잡는 때부터 안 거죠. 난 지금 죄인이구나. 나 잘못했구나. 이 죄책감이 이 안에 가득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들어가서 계속 확인받는 거예요. 넌 죄인이야, 죄인이야, 죄인이야. 자, 이 죄책감이 이 안에 가득 들어왔다는 얘기는 마치 지금 여기에 불을 한꺼번에 끄는 것과 같아요. 길이 안 보이는 거죠. 게다가 나한테 가장 의미 있는 타자인 엄마가 내 앞에서 인생의 불을 꺼버린 거죠. 그때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많은 응답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거짓말하는 거. 안 그랬는데 빨리 벗어나고 싶으니까. 또 하나는 내가 요 말하면 빨리 이 자리를 벗어날 수 있겠구나. 똑똑한 아이들은 그 말 한마디를 빨리 캐치합니다. 그리고 정말 내 안에 훈육이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그 말하고 그 자리를 빨리 벗어나는 거죠. 어찌됐건 여러분, 이러고 나올 때 이 아이의 얼굴이 어때요? 성령 충만한 얼굴이에요? 우울한 얼굴이에요? 엄청 혼나고 났을 때 어때요? 우울하죠? 여러분, 그러면 이 아이가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서 예배할 때 정말 성령 충만히 예배 되겠습니까? 아니죠. 이 아이는 인격적인 아이라니까요. 이 안에 죄책감이 가득한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서 보이겠어요? 근데 바른 훈육을 한다는 건 이런 거죠. 이 아이가 너무 장난을 칩니다. 집중이 안 됩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이 아이 데리고 다른 곳으로 옮겨가요. 왜요? 수치심을 주면 안 되니까? 그때 이 손을 어떻게 잡아요? 꽉 잡아요? 살살 잡아요? 의외로 살살 잡아주시는 거예요. 불도 빨리 켜주시고요. 앉을 자리도 봐주시고 다그치지도 않고 나랑 눈높이를 맞추고 엄마가 묻는 거죠. 혜건아, 너 찬양할 때 방금 전처럼 장난치는 게 옳을까? 아니면 엄마 따라서 집중하는 게 옳을까? 이때 이 아이가 대답하죠. 엄마 따라서 하는 거예요. 엄청 혼날 줄 알았는데 내가 하는 질문하는 거죠. 게다가 웃는 얼굴로 묻는 거죠. 그때 대답했더니 엄마가 심지어 칭찬까지 해요. 너 알고 있었구나. 엄마도 너희가 그러려고 믿었어. 야, 우리 멋진 우리 혜건이 나가서 이제 찬양 잘하면 좋겠는데 할 수 있을까? 이 아이한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 아이가 나가서 어떻게 해요? 나가서 아까처럼 장난칠까요? 아니면 제대로 예배 드릴까요? 또 장난칩니다. 왜 또 장난쳐요? 제대로 된 훈육을 그동안 받아본 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육이라면 늘 혼나고 마음이 다치고 나는 함량 미달이야. 이걸 경험하며 이 마음속에 위축된 게 많았는데 그래서 제대로 된 훈육을 받지 못했기에 나가서 얘들은 하던 대로 하는 거죠. 어색하니까.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요, 어리면 어릴수록 학습력이 빠릅니다. 제대로 된 훈육을 2번, 3번, 5번, 10번만 해보세요. 이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내가 평생 두고 내 삶 속에 스스로 채워내야 될 성령의 열매, 이 성품이라고 하는 것, 기독교적 성품이요. 이 아이는 훈육받는 시간마다 이거 괜찮네. 왜요? 스스로 알고 있었거든요. 요거 선 넘으면 안 된다는 것. 그 죄책감이 은근히 내 안에 있지만 이 주도권 때문에 내 안에 자꾸 그 선을 넘었던 내가 우리 부모님 앞에만 서면 그 선을 다시 한번 넘어올 수 있는 옳은 걸 택할 수 있는 기회를 받고 격려를 받고 내가 스스로 그것을 택하는 일이 많아질 때마다 나는 기도하는 아이야. 칭찬받는 아이야.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엄마랑 관계가 참 좋은 아이야. 이러면서 좋은 성품을 내 안에 가득하게 채워낼 수 있는 좋은 계절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때 중요한 것은요. 이때는
우리 아이들에게 상상력과 창의력이 폭발하는 시기입니다. 이 유치기 때가 딱 그때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마음껏 세상을 상상하고 창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스토리가 뭘까요? 성경책이죠. 이런 성경책만큼 엄청난 창의력이 요구되는 책이 있습니까?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되고 말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 하나로 폭풍이 잠잠케 되고 침묵으로 돌았다가 나팔불 하나 불었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세상에서 한번 듣지도 못했던 얘기들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 아이가 마음껏 하나님의 얘기를 상상하고 그 안에 들어가고 이때 옳고 그름이 뭔지를 가장 많이 받아들이는 시기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부모님과 함께 그래 우리의 삶은 이것이 좋은 기준이지를 알고 그대로 살아가기를 스스로 결단하는 시간. 이 유치기 때 가정예배야말로요, 우리 아이들이 평생 두고 하나님의 성품 닮은 아이로 길러가는 너무나 좋은 시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이제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죠. 이때는 이제 칙도협을 중심으로 장기기억이 발달하는 계절로 하나님께서 옮겨주십니다. 이때부터는요, 장기기억이 발달한다는 얘기 뭐냐 하면 한 번 들으면 오래 기억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라랑 상관없이 모든 나라의 초등학교 들어가자마자 학교에서 뭘 내줘요? 집에 갈 때? 다 숙제를 내줘요. 숙제를 왜 내줄까요? 제대로 수업 들었으면 그거 할만하다는 거예요. 그거 할만한 것을 통해서 뭐래요? 이 아이가 성취감을 느낍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너무 재밌어서 또 배우고 싶다가 아니라 성취감을 통해서 나 또 하고 싶어라는 마음을, 이 학습의 동기들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반복할 때 뭐가 생겨요? 근면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집중하면 열매가 나네 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 아이가 계속 학습하고 싶어지는 이 학습의 동기들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 때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한 번 들으면 오래 기억나고 할 만한 것들을 주면 성취감을 통해서 계속 거기에 학습하고 싶어하는 이 시기가 되니까 이때야말로 가정예배는 너무 중요한 시기가 되는 거죠. 어려서부터 하나님 얘기를 많이 들었어도요, 초등학교 1학년 딱 들어가면 이때부터 다시 알려줘야 돼요. 왜요? 이때부터 진짜 오래 기억이 남으니까.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스토리 적어도 메가 스토리 300개 정도는요, 이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마칠 때까지는 이 마음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 그래서 그렇게 성경 스토리를 전할 때마다 이 아이가 기억할 수 있을 만큼의 분량의 숙제, 과제, 칭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아이는 이 이야기가 내 평생 두고 남을 수 있는,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지혜서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그 아이의 삶이 되어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이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한 가지 가정예배의 중요한 핵심 단어는요, 직관적 사고력입니다. 딱 직관적 사고라는 건 뭐냐면요, 한마디로 나랑 관계 좋은 사람이, 한마디로 나랑 친한 분이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어 그러면요 다 아멘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면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말하면 그 내용과 상관없이 그것을 그대로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는 시기가 이 초등학교 1, 2, 3학년 때까지 직관적 사고로 진리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때는 한 번 들으면 오래 기억 남죠. 또 나랑 관계 좋은 부모님이 얘기하면 그것을 다 아멘하죠. 그러니 이때야말로 얼마나 강력한 신앙의 교육이 들어가는 시간이에요. 그것도 집에서, 나의 부모님 통해서. 근데 이제 이 시기를 지나다가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이 딱 되는 순간 이 아이는 전혀 다른 계절을 경험합니다. 이때야말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티네이저, 한국 나이로 11살, 미국 나이로 10살, 티네이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춘기가 중학교 올라가면 사춘기라고 말하지만 사실은요, 이 세상을 보는 렌즈는 언제 바뀌냐면 이때부터 바뀝니다. 하나님이 전혀 다른 계절을 주신 거예요. 이전까지는 직관적 사고예요. 부모님과 나랑 관계만 좋으면, 그래서 부모님하고 나하고 친하기만 하면 그 부모님이 하는 얘기는요 내가 따라갈 만한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요 부모랑 관계만 좋으면요 이 아이는 공부 잘합니다. 왜요? 부모가 하는 원하는 것들을 잘 따라오니까. 근데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부터는요 그 말하시는 부모님이 내가 믿을 만해서 그것을 내가 아멘하지 않고요, 그렇게 말하는 내용이 나한테 논리적으로 이게 이해가 돼야지 그것을 따라갑니다. 이것은 이제 논리적 추상적 사고라고 말하죠. 세상을 보는 렌즈가 달라진 거예요. 안경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만 해도 물도와 그러면 우리 자녀가 네 했어요. 4학년 딱 되자마자 물도와 그러면 뭐로 바뀌어요? 왜?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아니, 똑같은 애인데 1년 만에 태도가 바뀐 거예요. 왜냐하면
3학년 때까지만 해도요, 직관적 사고니까 나랑 관계 좋은 어머니께서 물도와 그러면 물도오는 게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요. 근데 초등학교 4학년 되면서 이제 사고가 논리적, 추상적 사고가 된 거예요. 누워있는 오빠는? TV 보는 아빠는? 왜 나만? 이게 심지어 어디까지 가요? 나만 미워하나? 까지 가는 거예요. 논리적 사고로 세상을 다시 해석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때 우리 부모님들 뭐라고 대답하세요? 너 요즘에 자꾸 따진다? 너 사춘기 들어섰니?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어때요? 지금 이 딸이 계절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모님이 이 딸의 계절을 아직 못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라니까요. 학교에서는요, 딱 이 시기에 뭘 가르치냐 하면 이제 추상적 사고로 할 수 있는 과학적 원리들을 가르칩니다. 진화론을 가르칩니다. 논리적으로 설명이 딱딱딱 돼야지 그것이 받아들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부터 학교에서는요, 이제 내가 그것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논지들을 마련하고 글쓰기를 가르칩니다. 근데 집에서만큼은요, 이제 바뀌어진 이 사고와 이 태도를 통하여서 왜? 라는 질문 던질 때마다 부모님이 아주 불편해하시죠. 묻지 마, 따지지 마. 특히 성경에 대해서 물을 때마다 뭐래? 성경 묻는 거 아니야, 무조건 믿어. 여러분, 그때 이 아이는 이것을 진리로 받아들이기가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불편하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이 어떻게 과학으로 다 설명됩니까? 과학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 우리 사는 삶인데, 그럼 우리 어떻게 해서 이 진리를 전할까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이제는, 여기 화면에 보이십니까? 자, 부모의 역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합당한 설명과 대화가 필요, 소속감 중요, 간증과 고백적, 체험적 나눔이 효과적 학습. 이때부터는요, 이제는 설명을 하되 논리적 설명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세상을 보는 세계관을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이때는 우리 아이들이 추상적, 논리적 사고니까 세상을 딱 두 가지 렌즈로 봐요. 설명되는 것, 믿을 만한 것, 과학적으로 설명되는 것. 과학적으로 설명 안 되는 거 저거 거짓, 신화, 못 믿을 것, 우연, 재수, 운명. 이것으로 세상을 막 보기 시작하니까 이제 이 아이가 부모님 관계도 자꾸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이해 안 되면 엄마 나 안 사랑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부터 우리 아이에게 뭘 가르쳐야 되냐면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르쳐야 돼요. 세상은요, 과학과 비과학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설명되는 것에 내 인생 다 거는 거죠. 그러니까 나름 우리가 보았던 경험대로 돈 조금 더 있으면, 건강 조금 더 하면, 스펙이 조금 더 있으면 내 인생 더 안전하겠네. 요 세계관으로 세상을 보니까 거기 인생 거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과학적 세계관과 비과학적 세계관이 아니라 과학과 초과학이라고 말을 합니다.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영역으로 만드신 과학도 하나님 만드셨지만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바로 그 세상을 만드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것은 믿음의 신비라고도 말하고 하나님의 영역이라고도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과학과 비과학이 아니라 과학과 초과학인 거예요. 우리 아이들한테 설명을 해야 됩니다. 혜건아, 너 1m짜리 자로 10m 한강 재니 못 재니? 못 재지. 못 재 이유가 뭐야? 한강이 없어서야? 한강이 더 깊어서야? 어느 쪽입니까? 깊어서죠. 그래, 깊으니까 못 재는 거야.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그 과학이라는 그 우리의 경험으로 하나님 잴 수 있을까 못 잴까? 다 못 재지. 이유가 뭐야? 하나님 없는 거야? 아니면 하나님이 더 크신 거야? 더 크신 거야.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말하고 있어.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기적들은 없던 사건이네가 아니라 우리의 지식보다 크신 하나님이 또 한 번 역사하셨네. 아, 이러한 믿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가 통치할 수 없는 그 영역을 다스리시사 언약대로 우리 삶을 도우시는 분이시구나. 세상은 과학과 비과학이 아니라 과학과 초과학으로 보는 거야. 그게 세상을 진짜 제대로 보는 거야. 그러면서 그렇게 내가 만났던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백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여기에 대한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부모 세대들에게 기적 사건을 경험시킬 때마다 손 들면 아말렉과 전투를 이기고 손 내리면 지고, 과학적 사고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부모 세대는 눈으로 본 거거든요. 근데 이 사건이 끝났을 때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모세야, 오늘 있었던 이 사건을
책에 기념하여 기록하고 여호수아 귀에 외워 돌리라. 한마디로 내 자녀 세대 귀에 못이 박히도록 오늘 있었던 일 전해줘, 이 얘기. 왜요? 우리 자녀 세대들은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면 세상적 사고, 논리적 사고, 과학적 사고로 눈에 안 보이는 건 없다고. 그러니까 신마저도 우상 만들어 놓고 섬기는 그 세상 속에 들어갈 자녀들이잖아요. 하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막 세상을 보기 시작한 자녀들 앞에 하나님은 과학보다 크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 부모가 경험했다고. 내가 만난 하나님은 그보다 크신 분이셨다고. 아직 너는 경험하지 않았지만 그거를 먼저 걸었던 우리 부모의 삶 속엔 이런 간증거리가 있었다고. 엄마 삶 속에 이런 게 있었다니까? 너의 삶 속에 그런 일이 있었다니까? 라고 전하며 이 시기에는 세계관과 더불어서 하나님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우리 삶에 있었던 하나님의 간증거리들을 이 자녀에게 기억하고 전해주고 기억하고 전해주고, 그렇게 해서 이 자녀의 세계관이 이제 본격적으로 난 누구지? 나 어떻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청소년기 들어가서 자아 정체성이 길러지는 그 계절이 됐을 때에 이제는 삐뚤어진 안경이 아닌 성경적 세계관으로 세상을 보는 눈을 만드는 시기가 바로 이 학년 후기, 초등학교 4, 5, 6학년 시기라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청소년기로 들어섭니다. 제가 청년기까지 다 묶어서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때가 되면요, 이제 우리 아이들이 여전히 논리적 추상적 사고를 가지고 세상을 해석해내지만 기독교적 세계관을 갖고 있는 아이들은요, 논리적 추상 사고가 있지만 여전히 이제 내가 통치할 수 없는 내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영역이 있네, 나는 기도가 필요하네, 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네 라는 마음을 갖고 세상을 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가 되면 우리 아이들 손에 한 가지가 들려지게 됩니다. 중학교 2학년이 되면 남자건 여자건 손에 다 뭐가 들려질까요? 네, 거울이 들려지죠. 왜요? 그전까지는 세상이 궁금했어요. 어떤 직업 갖고 얼마큼 연봉 받고 멋지게 살고. 근데요, 이제 중학교 2학년쯤 되면 모든 아이들이요, 세상보다 누가 더 궁금해요? 내가 궁금한 거예요. 근데 이때야말로 어떤 딜레마가 있을까요? 내가 생각했던 내 얼굴과 지금 내 얼굴, 내가 생각했던 내 키와 지금 내 키, 내가 생각했던 부모의 관계와 지금 내 관계, 내가 기대했던 친구들 관계와 지금 내 관계가 가장 거리가 멀 때가 언제예요? 딱 중2 때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2병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우리 한국의 중학교 2학년은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엄청난 스트레스와 위협 가운데 살아갑니다. 왜요? 너 그 성적 안 되면, 너 그 외모 안 되면, 너네 집안 그 정도 돈 없으면 너 인생 몇 등급이네. 매일매일 세상이 우리 아이들을 교육시킵니다. 제자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나는 정말 내가 궁금한데 세상은 요 성적 안 되면, 요 외모 안 되면 너 몇 등급이네라고 말하지만 나 그거에 만족하지 않거든요. 나 더 행복하고 싶거든요. 이 약 물고 공부해봤지만 그만큼 성적 안 나왔고요. 살 빼려고 하는데 살이 안 빠지고요. 우리 집안은 아무리 봐도 그 정도 재력이 없어요. 그럴 때 우리 아이들은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해요? 여러분, 두 번째 줄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종 저항과 분노, 급격한 감정 변화와 돌발 행동. 이걸로 우리 아이들이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압축하면 한마디의 메시지입니다. 뭘까요? 엄마, 나 좀 도와주세요. 아빠, 나 좀 도와주세요. 이 말이에요. 드러나는 것은 감정 변화와 돌출 행동이지만 그 안에 메시지는요, 나 그걸로 만족 못한다는 거예요. 나를 평가하는 그 기준보다 나 더 잘 살고 싶다는 거죠. 그런데 세상은 점점 더 우리 아이들에게 그것을 급격하게 몰아가고 교육하고 제자화시키고 위협합니다.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그럼 어떻게 이 시기 때에 우리 아이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며 내 인생은 어떤 가치로 살아야 되며 나는 거기에 내 인생 걸고 살겠다라고 하는 우리가 바라는 회심의 사건을 경험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녀로 키울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 교육만이 아니라요, 일반 교육학도, 심리학도, 청소년학도, 사회학도 여기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많았어요. 많은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나오는 한 가지의 그 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발견됩니다. 그 사건이 세 번째 줄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소속감이 강력히 경험된 공동체 이야기, 권위, 비전은 자아 정체성을 강력하게 형성. 그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소속감이 강력하게 경험된 공동체. 한마디로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거기만 가면 내가 신뢰할 만하고 분명하다는 거죠. 후회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소속감이 강력하게 내가 믿을 수 있을까요? 세상은 늘 조건 갖고 상황 갖고 우리를 판단하지만 그 앞에만 가면 넌 네 존재만으로 넌 존귀한 아이야. 너 괜찮아, 할 수 있어. 하나님이 심지어 죽기까지 너를 사랑하셨어. 너의 인생은 지금 그걸로 판단되지 않아. 넌 더 잘할 거야. 왜? 하나님이 너를 살려내신 그 보혈의 값이 너무 소중하니까. 그 앞에만 가면 늘 안전한 거예요. 불안하지 않은 거예요. 디딜 걸음이 발견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믿을 만한 그 대상자가 있는 그 공동체가 말하고 있는 그 공동체의 이야기, 그 공동체가 믿고 있는 권위, 그 공동체가 말하고 있는 비전은 나도 그 이야기대로 살아보고 싶어. 나 그 권위 순종할 거야. 나 그 비전 내 비전 될래. 라고 하며 요 시기 때 우리 청소년들이요, 자신의 인생의 가치를 결정하고 자기 인생을 어디에 걸 건지를 이제 나의 모든 에너지와 나의 삶을 거는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대상이 예수가 될 건지 세상이 될 건지 바로 그 차이만 있을 뿐, 우리 이 시기 아이들은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과 상관없이 그 자신의 인생에 다 갖다 볼 만한 열정과 에너지의 대상들을 찾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때 우리 애들이 언제 어떻게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내 자신을 발견하고 나의 삶의 비전과 목적을 스스로 결단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 아이들은요, 지적해서 변하지 않고 감동받을 때 변합니다. 내가 기대한 것 이상의 사랑이, 내가 기대한 것 이상의 인내가, 내가 기대한 것 이상의 희생이 나에게 부어지는 걸 보면 그것을 해주는 대상이 나를 감동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예민할 때가 중고등부 때입니다. 자아 정체성이. 도대체 난 누구지? 그럴 때 나를 위해서 저렇게까지 희생하는, 저렇게까지 참아주는, 저렇게까지 인내하는 그 대상이 나 그분이 하는 말은 믿을만해.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때 언제 회심을 경험합니까? 가장 많이 경험하는 주된 장소. 그렇죠? 여름 수련회, 마지막 날 밤, 저녁 집회, 기도의 시간에. 왜 그때 우리 아이들이 많이 변할까요? 모든 예배는 동일한 은혜가 부어지는데 왜 그때만큼 아이들이 뒤집어질까요? 바로 이 상황이 가장 안전하게 준비됐을 때예요. 수련회 가자마자 수련회 등록하는 그 순간부터 이 아이를 대하는 선생님의 태도, 학업 내려놓고 숙제 내려놓고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적인 문화와 나를 대해주는 환대와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받아주는 이 공동체 안에서 바로 그것을 주관하는 목사님, 전도사님께서 예배 때마다 성경 공부 때마다 내가 누군지를 말해주는데 믿을 만한 거죠. 그러다가 그것이 가장 깊어질 때가 언제예요? 마지막 저녁 집회 말씀 끝나고 기도 시간에. 그때 이 아이는요, 그래 이 공동체에서 말하고 있는 저 예수님은 내 인생 걸만하겠다. 이 공동체가 말하는 그 이야기, 이 공동체가 말하는 그 권위, 이 공동체가 말하는 그 비전은 내 비전 되고 싶어. 나 인생 거기에 걸 거야. 라고 해서 우리 아이들이 마음을 열 때 바로 그 주님이 인격적으로 다가와 그 자녀의 인생을 가치를 클릭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conversion, 회심이라고 말하는.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이 오직 여름 수련회 저녁 집회 때만 일어나겠습니까? 아니죠. 이 상황을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매주 혹은 매일 그렇게 우리 가정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대하는 자리가 제공될 수 있다면, 딴 때는 늘 성적이 그 외모가 약속했던 거 안 지켰던 것들이 우리한테 불편한 얘기지만 적어도 가정 예배 시간만큼은 부모가 하는 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언약해 주시는지, 너 여전히 내가 붙들고 있어. 너 그 상황 무너져도 너의 상황에 조건되는 내가 너를 잡고 있다니까. 괜찮아. 내가 너랑 영원히 함께 할 거야. 이 말을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려주는 부모. 그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이 아이들은요, 나 거기서 나눠지는 얘기를 나는 내 삶의 이야기가 되고 싶어하고, 그 요셉의 얘기가 내 이야기가 되고 싶어하고, 그 다니엘의 얘기가 내 얘기 되고 싶어하고, 그 사도 바울의 얘기가 내 얘기 되고 싶어할 때에 우리 아이들은 그 자리에서 누가 말하지 않아도 아무리 설득해도 변하지 않던 그 인생에 많은 세상의 끈들이 끊어지며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주인으로 들어오는 자리가 그들에게 경험될 줄 믿습니다. 여기 관련돼서 많은 사례들이 있어요. 저도 있고요. 간증들도 있고요. 근데 지금 시간이 벌써 다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못한 얘기는 다음 주에, 이제 다음 주에는요, 가정의 유형별로 가정예배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
3대째 가정예배 드려왔던 가정은, 혹은 불신자 가정에 있는 가정은, 혹은 우리 자녀들이 가정예배 드리려면 불편하는 가정은, 혹은 우리 위기를 당했을 때 가정은, 이런 가정 유형별로 가정예배에 대한 말씀을 다음 주에 전할 때 오늘 좀 들려주고 싶었던 간증 얘기, 현장 얘기를 조금 더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성경에 보면 강하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수아에도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이 말씀 나올 때 여기서 강하다는 말, 히브리 단어는 하자크란 단어입니다. 근데 이 하자크란 단어는요, 내가 강해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강하신 손에 단단히 동여지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영아기부터 청소년기, 청년기까지 이 계절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좋은 열매 맺을 수 있을까 얘기했지만, 여러분, 이것대로 따라왔던 부모님 별로 없으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노력하고 애쓰지만 우리는 완전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늘 우리는 그때 후회가 많고, 그때 놓친 게 많고, 그러면 지금 우리 어떻게 해야 되지? 오히려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절망이 되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러한 계절을 따라 열매 맺는 하나님의 이 이야기들은 하나의 이상적인 매트릭스에 완전할 수 없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때마다 이렇게 따라가는 게 옳겠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하기를 정말 하나님 앞에 함께 결단하며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 작은 헌신과 작은 애씀을 하나님의 강력한 손에 동여주시면, 그러면 이미 시간이 놓쳐버린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절대 늦은 시간이 없듯이 우리 자녀의 연령이 지금 청년부일지라도 영적 수준이 지금 학년 전기 정도다 그러면 학년 전기 정도의 부모가 해야 될 역할을 우리 청년인 자녀 앞에 우리가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완전해서가 아니라 할 수 있는 만큼 주님 앞에 알려주셨으니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로 그 걸음을 걸어낼 때 하나님의 강하신 손이 우리 작은 것과 함께 붙드셔서, 마치 작은 기도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셨을 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작은 오병여의 도시락을 받으셨을 때 빈들을 5,000명이 먹이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 잔치자로 만들었듯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지혜 때문에 걸어가는 작은 걸음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강하신 손으로 우리의 헌신을 묶어주시며, 우리 가정 가운데 빈들이 오병여의 현장이 되어지고, 견고해 보였던 그 여리고성이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고 하나님의 승리가 보여주는 그 놀라운 간증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지금 이 시대가 우리 아이들을 제자화 삼고 있습니다. 핸드폰 통해, 인터넷 통해, 게임 통해, 입시를 통해, 이거 안 쫓아오면 손해볼 거라고, 밀려날 거라고, 그러면서 말합니다. 여기 조금 더 큰 스펙이 있다고, 조금 더 큰 돌멩이 있다고, 요거 들고 들어가면 살만할 거라고.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죠. 더 큰 돌멩이 주어도 골리앗을 이기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진짜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바로 그 무기는요, 그 무기는 손에서 나갔던 돌멩이가 아니라 입에서 나갔던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가 오거니와 난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우리 자녀 손에 더 큰 무기 쥐어주는 게 아니라 골리앗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아니, 우리 부모님과 함께 계셨던 이런 일들이 우리 가정 가운데 지금 일어났고 또 일어나고 있다고. 그 부모를 통해서 다시 보게 되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자녀 삶 속에 생겨나기 시작하면, 우리 하나님, 우리 자녀 진짜 세상이 감당 못할, 세상이 가뭄이어도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시며 잎사귀가 늘 푸르른 진짜 복받는 자녀로, 복받는 가정으로 우리 가정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의 철을 따라 열매 맺으신다고 하셨고, 우리를 그 철에 따라 지혜로운 정원사로 부르셨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오늘 그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며, 또 우리가 돌아볼 때 우리가 알지 못하여 놓쳤던 것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로 그 부분을 지금부터라도 채워낼 때 하나님 그 계절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며 그 계절의 열매를 온전히 채워주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늦은 시간으로 안타까워하기보다 알려주심으로의 소망 갖고 우리 자녀의 계절에 따라 우리 부모가 돕는 자가 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 정비사가 아닌 정원사로 주 앞에 신실히 수고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우리의 노동으로는 우리의 설득으로는 변할 수 없는 우리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보여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